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보고 9절은 오늘 같이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은 사실 기도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보면 11절, 12절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라고 해서 또 기도에 대한 사실 이런 것은 그 다음이 바로 기도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나눠서 말씀을 볼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또 그것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금방 찬송을 들었지만 영광, 그 영광의 주, 밝은 빛으로 오시는 그 영광의 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절에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보시지 않았지만 오늘 보기로 했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 이렇게 나와 있고 10절에도 보면 바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영광을 올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뭔가 영광의 교제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특별히 4절, 5절 그 세 구절을 보면 바로 그런 게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1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그 다음에 4절과 5절이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광 또 아들의 영광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양이 많지만은 한꺼번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잘 새겨야 될 것은 심판은 기본적으로 공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다 이러면 대체로 공로란 말이에요. 공로를 따져서 공로가 있고 없고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는 그런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의 본질은 바로 신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불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을 복종하는 자들 그리고 아닌 것 이것도 바로 성도냐 아니냐는 문제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종말의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상급을 더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공로가 앞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자꾸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잘 기억할 것은 심판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됨의 신분에 따른 것이다. 자녀됨의 신분. 그래서 두 가지로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의인의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는 악인의 심판, 영벌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성도됨에 감사다. 그리고 큰 위로다. 놀라운 위로다.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한 단어를 써서
놀라운 위로가 된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로주의로 종말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자질주의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종말이 됐으니까 뭐 뭘 팔아라, 뭐 어디로 옮겨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더 공을 쌓아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뒷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종말에 새로운 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렇게 다 공로주의에 다 젖어드는 그런 것이 바로 종말의 핵심이다. 종말론의 미혹이다. 불법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9절에 말씀해 보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명랑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주보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의인은 뭡니까? 영화로운 상태, 구원의 완성. 그래서 마주보는, 더 가까이 마주보고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비추는 것, 그것이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주의 얼굴을 오히려 떠난다 이 말이야. 주의 얼굴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한 형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보고 자세히 보고 또 만지고 듣고 이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모습이에요. 아이가 얼굴을 보는 모습. 아이가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자세히 보고 또 얼굴을 갖다 대고 듣고 그리고 얼굴을 만져보는 그렇게 봤을 때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된지라. 옛날에는 보고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나죠.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된지라. 그게 뭔가 하면 요한일서 1장 1절 그게 바로 주의 얼굴이거든요. 주의 얼굴.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자세히 보고 듣고 하는데 이제는 이 영벌은 완전히 그걸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빛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렇게 이제 주의 얼굴과 영광이 연결이 됩니다. 영광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뭐예요? 임재를 뜻한단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임재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과 영광 이게 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영광, 주의 얼굴과 영광.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송을 드렸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빛.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그 옛날 찬송은 보면 이게 아주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의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이 말씀도 오늘 바로 그래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의 얼굴의 영광, 주의 얼굴의 영광. 그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 빛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 바로 완전하심 그 가운데 임재. 곧 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게 영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바로 영벌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누누이 지난 시간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부터 종말의 핵심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온통 지금 세상이 종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 그것으로 끝나는데 말이죠. 그것으로 아멘이고 그것으로 딱 무장하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거거든요. 종말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종말이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대로 되면 지금 이친대로 지금 오늘 영광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종말이라고 뭐 특별히 뭘 하냐 말이에요. 종말이라고. 뭐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종말이라고 뭐 더 많이 예배 드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자꾸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생업을 그만두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종말이라고 종말은 내일이라도 오늘 몰라요. 학교를 왜 안 보내요? 1초 후라도 몰라요. 종말은. 잠시 후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후서에 길게는 안 나와요. 이 종말에 대한 전서에는 좀 길게 나오지만 그러나 이 후서에서 우리가 이 본질을 깨뜨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후서에서도. 그래서 종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녀됨의 신분 가운데서 그의 얼굴에 있는 그런 영광의 강체 그것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영광, 빛, 임재, 완전 이런 건 다 통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 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완전히 완성의 단계에 가는 거. 이게 마지막 이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요. 그게 바로 영화, 완전한 영화. 물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그때 영화 상태지만 이제 구원의 의미에서는 또 완성 개념이 있거든요. 그 완성의 개념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가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힘. 그게 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오늘 9절에 힘의 영광이다. 전부 다 이게 우리 백성 편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찾는 거예요. 종말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종말이지. 종말은 뭐 지상의 걸 더 그냥 공로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참 이 말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영광은 어떤 추상이 아니라 추상 명사가 아니라 영광은 뭐 뿌연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뭡니까? 변개치 않는 뜻 가운데서 전능하신 분이 이루심이라.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로는 불변하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뜻. 주로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둘째가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된다. 아무리 뜻이 일정해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뜻을 가지고 다 이루시는 능력을 그게 신실하심이라. 그래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어요. 뜻이 하나 될 수도 없지만 혹 뜻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힘의 영광이라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로 영광이 아까 말했죠. 완전함, 임재, 빛. 근데 힘의 영광이다. 힘이 뭐가 힘이겠어요. 뭐 없던 힘이 그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신실하심. 바로 다 이루어 주시는. 정말 약속대로 다 해 주시는. 그게 이제 다 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다 해 주시는.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래서 그가 강림하셔서 10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그러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계속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12절에 우리가 영광 받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것이 무슨 우리 거가 빠져나가고 우리 것이 감해지고 가인이 재물 바치듯이 뭐 내 거 가지고 드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번 그런 표현을 써봤지만 저는 이 부분은 항상 그런 표현을 좀 써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이 영광의 교제라고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데 이 영광에 있어서 우리의 영광을 올리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면서 영광 받는. 어떻게 보면 영광 올림이 복되도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받을 거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으신 분이 받는다고 하시면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 영광이란 단어가 올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임재 가운데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올린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죠. 그건 어떻게 보면 영광을 올린다는 말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이렇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더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낮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은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계속 주면서 뭐 카네이션 하나 주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가 받는 거예요. 1년 내내 주는데 아이들한테.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줬니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로 참 성경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오늘 영광을 우리에게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 인정을 받으신다. 이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러니까 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읽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 이 말. 성도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 뭐냐?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듣고 말씀 듣고 한 게 이제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 구약부터 신약 뭐 다 읽고 설교 듣고 한 게 그 시간에 아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 와 모든 것이 주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때 이제 여호와를 이제 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놀랍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그래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위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공의예요. 공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돼요.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심판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공의가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무조건적 은혜가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렇게 큰 뜻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랐다며. 놀랐다. 여기 뭐 따우마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이 여기다. 이 기이 여기다라는 말은 뭐 복음을 속히 떠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 부정적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저들이 어찌하여 믿는가? 저 백부장이 어떻게 하여 믿는가? 저 수르부너게 여인이 어찌하여 믿는가? 그때도 기이하게 여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무지 저는 이방인들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믿는가? 그 기이하게 여기고. 여기 단어 따우마주라는 단어는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다 말씀대로 그냥 다 아멘 다 이러면 근데 이제 온전히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때 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이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 식으로 표현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니 빌립보서도 보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기도문.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의 증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고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내가 원하노라. 특별히 자녀되면 이 땅에서 신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지체되면 교회의 신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인되면 종말론적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왜냐 이 증인의 삶이 땅 끝까지 복음이 가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걸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말씀이 나중에 아까 따오마죠. 우리가 그러시네요. 그때는 고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면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저는 항상 나를 그냥 영화롭게 한다고 여겨져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올립니까?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말은 하나님은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 받을 게 있어서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은 더 받을 게 없는데 그거 인정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한 가지만 남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은혜만 있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만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내가 복된 거예요. 내가 영화로운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적 기도에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모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먼저 올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만큼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 받으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보면 계속 성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우리 성자 예수께서 그때만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소 성부를 영화롭게 하소서. 성자를 먼저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자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말씀 보고 정말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다르겠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창세로부터 함께 가졌던 영광, 성부와 성자가 함께 가졌던 영광.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존귀와 영광과 이여움과 권능과 그리고 찬송에 있어서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도 그거라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바로 앞에 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그 자체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그 자체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냐? 그게 아니죠. 그게 다 우리에게 가장 지극한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지금 보면서 참 종말의 문제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천년 후천년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그 뭐 많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 우리의 본질적 은혜, 신분, 영광 그런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더 은혜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종말은 그냥 공로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종말에는 뭘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해가지고 신분이 만들어집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영광을 올려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기된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영벌이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절대 공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은혜의 신분됨이 신분됨 가운데 상급이 있는 거지. 상급으로 신분됨을 무마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미 시작된 종말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완성이 우리가 죽고 혹은 살은 자는 주님 산채로 또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심판받게 될 때 그때 아버지여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택함받지 않은 백성은 결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아이가 아버지여 그 예수님의 안겨 품에 안겨 얼굴을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 살고 그 예배를 지금 오늘도 드리고 또 아버지여 이미 이렇게 그 마지막 때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충만하게 하시고 이러한 아버지여 데살로니카와 같은 그런 잘못된 종말이 벌써 종말론이 이 땅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그런 것들이 다 걷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또 주일학교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지키시고 또 말씀과 또 아버지 행사와 순서와 모든 것들 위에 오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